저는 학창 시절에 특별한 꿈이 없었습니다. 단지 소망이 있었다면 저희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게 저의 바람이었는데요. 그러다 저에게 꿈이 생긴 것은 1992년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성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을 강하게 느끼면서 제가 1994년 신학대학원을, 서울신학대학교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구로성결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그냥 평신도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청소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 청소년부 이제 파트 사역자가 없어서 제가 그곳에서 1년 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지방 평은교회에서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또 수요예배 설교도 시키시고, 설교자로서의 비전이 임하자 그 꿈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1998년 서울신대대학원을 마치고 전도사로서 시골교회 목회자로 부임했어요. 한 성도들이 한 35명 정도 되는 작은 미자립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1년 동안 교회로 오는 편지가 많잖아요. 뭐 후원해달라는 편지, 또 선교 편지, 뭐 수련회 세미나 편지. 근데 어느 날 편지를 한 통을 딱 읽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안산에서 그때 목회하시던 권혁성 목사님이란 분이 중국의 북방신학교를 개원해서, 중국에는 신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집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사교회,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들도 지금 상황은 모르겠지만 한 30년 전에는 10개 교회면 8개 교회가 평신도들이 설교를 합니다. 뭐 주석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굉장히 성경의 그 본질적인 의미와 어긋날 때도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신학을 가리키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말을 하고 제가 2001년 처음으로 심양에서 북방신학교 아이들을 사복음서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월요일 날 도착을 해서 금요일 날 밤까지 가르치고 토요일 날 인천공을 통해서 귀국하는 코스인데, 저는 그때 거기 가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학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냐면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아침 7시가 되면 앉아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중간중간 쉬는 시간인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목회를 하던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 꿈이 제 가슴 속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농촌교회, 그 당시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와서, 성도들 대부분은 50대, 60대 이상 분들이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저희가 농촌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사정 이야기를 쭉 해드리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한 달에 10,000원, 어떤 분은 한 달에 5,000원, 뭐 정말 어려운 분은 한 달에 3,000원 이렇게 전 교인이 다 선교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북방신학교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재정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에서 북방신학교를 1년에 재정의 한 20% 이상씩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재정을 2배를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장춘에 붉은 벽돌로 예배당을 짓는 또 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2005년에 13분을 중국 삼자교회 탐방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녀오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청사신, 비전을 주신 그 꿈이 저를 이끌고 있는 걸 보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2개 교회에서 하면서 이수교회 부임하기 바로 전에는 장충단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사역을 하는데 이 청년들을 데리고 베트남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순영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사이셔서 의료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 청년들 20 몇 명이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그곳에 집짓기 사역을 준비하고 그곳에 고아원과 소년, 소녀, 연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복지센터에 또 저희들이 기부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사진을 찾아보니까 사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장충당 교회에서 2011년 1월 베트남 동나이성 의료봉사를 다녀왔는데 여기 의사 2명이 있고요. 간호사 2명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훈족들인데 우리가 의료 선교한다고 그 선교사님이 미리 공지를 하니까 이 어떤 유치원 마당 같은 데를 빌려서 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약을 그때 당시 한 700만 원어치 정도 지원을 받아갖고 미리 다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분들 진료하고 한 달에서 어떤 사람은 2달치 약을 제공해 드리는 사역들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집짓기 사역인데요. 우리가 미리 돈을 지원하면 2달 전부터 붉은 벽돌로 집을 짓고 우리는 가서 며칠 정도 참여하면서 집짓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 집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기 집이 다예요. 이렇게 집을 간소하게 지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데 사실은 한 500만 원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집을 지어드리고 오는 거예요. 세 채를 저희들이 이제 섬기고 오고.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저녁에 문화교류라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문야, 뭐 부채춤이라는 태권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청년이 김용대 목사님이에요. 김용대 목사님이 이렇게 날씬했어요. 김용대 목사님이고 맨 오른쪽이 심찬양 집사님이에요. 청년 때 같이 갔어요. 그때 이은진 사모님도 같이 가고 이게 벌써 14,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곳 청년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데요. 맨 뒷줄 오른쪽에 있는 게 접니다. 같이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솟아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여러분에게 오늘은 꿈에 대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꿈꾸는 자 요셉. 요셉 하면 그 요셉에 대한 많은 것이 있지만 꿈이 생각나죠. 꿈. 성경에서 꿈꾸는 자 요셉.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수교회 부임해서 올해 12년 차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서
6군데의 나라를 품고 선교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캄보디아와 인도, 또 내년에는 몽골을 다녀오면서 선교지에 유익을 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회복해야 되고요,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냐? 당신은 어디서 왔냐? 묻잖아요. Where are you from? 그럼 당신 꿈이 어디서 왔느냐? Where is your dream from? 당신의 꿈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꿈 하면은 영어 단어로 2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dream, 하나는 vision이라는 것입니다. 이 dream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꿈꾸는 거예요. 나 대통령 하고 싶어. 나 국회의원 하고 싶어. 나 판검사, 의사, 또 나는 음악인, 나는 스포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꿈꾸는 것은 dream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는 보는 거. 비전 할 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뭘 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꿔야 돼요? 우리는 드림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을 꿈꾸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후반전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고, 내 60대, 내 70대, 내 80대, 내 90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비전을 간직한 사람, 비저너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중에 마지막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17살, 17세 때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가족들이 들으면 조금, 쟤는 무슨 저런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 곡식단이 딱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별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 11명, 요셉이 12명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부모가 자녀한테 절할 정도면 절대 권력자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부모가 자녀한테 절을 합니까? 왕이 되거나 왕의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걸 꾸고 그걸 아버지와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꿈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른 은사와 각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주인이 쓰신다. 그릇은 그릇대로 쓰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공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험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을 꽉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자꾸 밀어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꿈 하면서 예전에 한번 소개한
예화가 있지요.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중세시대 유명한 영성학자, 그 사람을 자기 존경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원 베네딕트라고 자기 이름을 했는데요. 이분은 2006년 제가 청소년부 파트 전설을 하는데 연합수련회에 우리 청소년들 한 20명 데리고 갔어요. 장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분이 강사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갖고 8년간 앓아 누우시는 바람에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어머니는 리아카를 하나 구입해갖고 포장마차를 하는데 자식 3남매를 키우면서 자기는 그 가난과 어머님이 사실 부끄럽고 그래서 어머니 리아카를 한 번도 밀어드리지 못했대요. 고등학교 때 돈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설악산 수학여행을 못 갔대요. 대학도 10년 만에 졸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부모 원망만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 하루는 자기 친구가 군입대한다 그래갖고 밤새 술 먹고 신도림역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됐는데 청소부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학생, 왜 황금 같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 왜 황금 같은 시간을 여기서 낭비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황금 같은 시간을 왜 여기서 낭비해?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그 후로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는데 예배가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가까운 교회를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교회를 찾아갔대요. 갔는데 그날 주일날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 창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갖고 당신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정말 꺼역꺼역 울면서 부모 엄마하고 신세한탄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주님, 저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는데 뭔 꿈을 붙들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대학생활 10년간 하면서 젊은 시절을 신세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 말고 또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 비전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대학을 10년 만에 마칩니다. 그리고 뭐를 만드냐면 유스 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젊은이들 사역, 유스 미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사역을 줄곧 한 20년 정도 했더니 이 사람은 기독교 TV 전담 설교자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석사학위도 없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도 또 한 강의를 맡겨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요. 5대양 6대주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역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술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청년과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그 환상을 가슴에 안았더니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전인 거죠. 비전. 요셉은 이 꿈을 꾼 다음에 아버지가 약
10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이 이제 야곱 그 가족이 살고 있던 곳이 헤브론인데 형들이 양떼를 치면서 거의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 지역까지 형들을 잘 지내는지 안부를 보고 와서 보고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지시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그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서 형들에게 도착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그동안 미워했는데 아버지랑 이제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고난을 주시지? 라는 질문. 두 번째, 요셉이 애굽, 이집트, 그 당시 강대국이죠. 애굽에 누구네 집에 노예로 가냐면 막강한 권력자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 가서도 요셉이 성실히 일했고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주 잘생겼나 봐요, 외모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요셉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오히려 겉옷을 붙들리고 겉옷을 뺏기면서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괘씸죄로 제가 나를 겁탈하라고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가정에 정말 충실히 일했고 또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내가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감옥에 나를 넣었는가?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에 이 보디발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경호대장이니까요. 그 집에 감옥을 소유하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마침 요셉이 그 감옥에 투옥될 때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뭐 때문에 오해를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 둘이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꿈을 듣고 해석해주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할 것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정말 해석하기 힘든, 근데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궁금한 꿈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꾸게 하고 그 꿈을 애굽에 있는 술객들이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소개해서 히브리 청년 요셉이 30세의 나이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중동 지역에 7년 풍년과 연이어 7년 흉년이 임하게 될 텐데 사람들은 7년 흉년이 오는 걸 모르고 풍년 동안에 배불리 먹기만 하지 이걸 대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대응책까지 만들어줍니다. 풍년 기간 동안에 전국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흉년 기간에 이웃 나라들이 곡식을 요청할 때 땅 문서를 받고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을 세워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를 삼아주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0세. 그러니까 17세 때 꿈을 꿨는데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나오시고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교인한테 시험이 들고 어떤 분들은 또 목회자한테 시험이 들고 시험 들어서 자기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들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리는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면요, 그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있어도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귀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기 싫은 마음이 다른 핑계거리를 앞에 내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영적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실히 경험되고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났는데, 아니 무슨 목회자한테 시험 들어서 내 신앙을 버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무슨 성도가, 다양한 성도가 교회에 있는 거지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어떤 환경이 나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의 고난기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소년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럼 절대 권력자로서 리더십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이스라엘 히브리 소년 요셉이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강한 강대국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으로서 가능성은 0%입니다. 그렇잖아요. 0%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0%예요. 그러나 그 0%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자, 보십시오. 요셉이 왕 앞에 서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집트,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형들에게 버림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을 죽일 수도 있지만 형들 안에 긍휼히 여기는 형제를 두어서, 그리고 그때 마침 지금처럼 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절도 아니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이 왜 그때 마침 거기를 지나가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평범한 집 가정에 하인으로 갈 수도 있지만 보디발의 경호실장이라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게 하시는 그 손길 또한 하나님이 조정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경호실장의 집에 가서 평생 하인으로 살다 죽을 수도 있지만 왕 앞에 서기 하기 위해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시기에 그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에게 꿈꾸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꿈을 해석하게끔 요셉을 세우고, 그러면 0%를 100% 현실로 만드신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조정.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원망하지 말아야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가족 70명을 바로 왕에게 인정받아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70명이 나중에 출애굽 인구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번성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창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킨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나고, 이렇게 풀렸으면 참 좋았는데 왜 이랬지? 왜 나에게 암이 찾아오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처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부모와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그가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과 재회하는 거예요. 이제 형들과 재회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모든 고난과 환경을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고 형들은 요셉이 어디론가 노예로 팔려가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건, 그것도 이집트의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건 까마득하게 몰랐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형들과 요셉이 재회할 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여기 보면 현상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게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먼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 애굽에 팔았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처음에는 겉에 현상학적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 노예로 팔았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었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내 꿈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내가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당신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다는데 누가 뭐를 거기다 토달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나를 지으시고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 모든 것 내려놓고 천국 입성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가 원망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품습니다.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고난을 해석했던 사람 요셉.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기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원망거리, 혹시라도 신세한탄할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요셉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드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삶에 이렇게 적용하세요.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꿈.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비전을 꽉 붙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뤄가시면서 여러분을 만들어주세요. 놀라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꿈이어야 됩니다. 꿈이 시든 사람은 꿈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흐릿한 사람은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꿈꾸며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기도하겠습니다.